믿음의 복과 십자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그러한 예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을 특히 거론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들이 참 팔려간 환경, 포로로 잡혀간 환경에서 이 죄인의 신분,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지고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거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높아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러한 성공과 높아짐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을 열망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믿음 때문에 저해했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죄인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죽을 뻔한 순간들을 겪기도 한, 여러분, 그들이 믿음 때문에 저해했던 십자가는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2017년 오늘 53번째 주일,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누렸던 믿음의 복은 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누가 얼마나 건강했는가, 누구네 집 아이가 얼마나 참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가,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왔는가,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많은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나온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과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로부터 약 30여 년 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인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가 믿었던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의 사도는 자신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는 주의 은혜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그에게 임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전에 핍박하고 폭행하였던 것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회심을 하였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부끄러웠던, 전에는 핍박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하는 자신의 과거 젊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지가 내년이면 이제 15년 차가 돼요. 그런데 집사람을 만난 게 제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갔었을 때, 그러니까 2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7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서로 참 의지하고 지내오면서 제겐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사실은 집사람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남자들 나이 먹을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제 아주 어렸던 시절에 이야기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내에게조차도 감추고 싶은, 참 되게 부끄럽고 요즘 애들 말로 찌질했던 그런 이제 모습 있잖아요. 그런 옛날 모습들.
참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세월이 이제 앞으로 또 지나온 세월만큼 지나가면서 다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고,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의 그 과거, 참 이걸 누가 알면 너무나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약점 잡힐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 오픈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과거, 내가 옛날에 핍박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이전에 복음의 원수로, 자기 말에 의하면 내가 복음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을요 교회 앞에 이렇게 그가 기록한 성경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사실, 그가 이전엔 정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라는 사람,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복음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교회를 정말 잔해하도록 핍박하던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11절부터 24절까지 그가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는 다 과거에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 30년 전에 내가 그랬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일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매질하는 데 넘기고 죽이는데 증인 섰던 일을 지금 보아도 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부끄러웠던 일들도 직접 대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감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큰 잘못과 또 어떤 큰 부정과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덤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었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임하였기 때문에, 풍성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복음의 원수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또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 1월의 첫 주부터 오늘 이제 53번째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1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오늘 저는 같이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은혜로 지나온 1년이요 새롭게 해석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아마 우리가 잘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일들보다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다, 내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참 감추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 훨씬 많이 드실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겹고 실패감과 당혹감으로 가득하였던 일들이 오늘 뒤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지나온 시간들을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우리의 지나온 일상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 관점이요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그가 청년 시절 약 30여 년 전에 그가 청년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땠는가를 보는 건데 내가 그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뉘우치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이잖아요. 거기서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는 어땠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요 그 청년 사울은 나는 의로는 율법의 의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감이 대단했던 여러분 정말 그런 의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갈릴리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의인인 자기가 볼 때 다 죄인들인데 지들한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일을 그가 저질렀던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 이렇게 너무나 이제 높은 자기 기준이 이렇게 문턱이 높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박해하고 원수로 행해도 관계없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는 것은요 율법에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가 다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서, 토라라고 불립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서, 느빔이라고 불려요. 느빔, 예언서. 시편 말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 말씀, 여호수아 말씀, 열왕기 상하 말씀 이게 다 예언서예요. 왜냐하면 예언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게 다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라고 불리는 케투빔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언서 다음에 나온 성경들, 다니엘서나 그리고 역대기서 있잖아요. 구약 성경 원래 유대인 성경에는 역대기 말씀이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맨 끝이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역대기가 맨 끝인데 이러한 성경들이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불려서 토라, 느빔, 케투빔 이게 세 개 앞에 있는 자음을 따서 구약의 성경을 유대인들은요 타나크라고 불렀어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앞에 나와 있는 5개 율법서 토라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5가지 말씀을 하나도 자기가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높여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맨 마지막에 봤느냐? 자기도 맨 마지막에
많은 사도들과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내가 맨 마지막 꼴찌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 청년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의 위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 유대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두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이방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사도를 위한 대표는 누구였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책으로서 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만큼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에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 교회에는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형제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 이때 사도 바울의 말년이거든요.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얼마 있으면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시절의 사울이,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가 여러분 점점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바울 안에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기에 자기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고 마침내 없어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하등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있는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의 형편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는 작아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을 점점 낮게, 좋게 여긴다라는 게 아니고 아주 낮은 자리로 여기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나 같은 자가 제일 낮은 자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의식의 변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자신의 이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은혜와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미쁜 이 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데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제일 질 나쁜 넘버원 죄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미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만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할 존재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나고 교제하기를 꺼리는 이방인들에게조차,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에게조차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정말 절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저 돼지고기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 사람들, 이 땅의 신이 정말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형제가 되고,
같이 교회라고 불리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비록 어떤 죄인이라도, 이 땅에 그가 혹 주님이 만난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이 땅에 혹 그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욕하는 최순실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날까지 교회가 해온 일이 뭐냐? 자꾸 교회의 문턱을 높인 거였습니다. 이만큼을 의인의 자격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야. 교회 오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처자들이요 죽게 됐고요. 뭐 개신교로, 그리고 또 이제 카톨릭으로 나눠져서 종교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나눠서 싸울 때, 너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너는 카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교회 가운데, 너는 우리 도시로 들어올 수 없어. 나가! 죽이고 내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들, 우리가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비난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좌익, 빨갱이에 대한 그런 거부감과 또 이러한 싫어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땅의 빨갱이들은, 이 땅의 좌익들은 절대 교회에 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땅의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참 두렵고 참 무섭습니다. 과연 그러한 스스로 우리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이렇게 높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 모습에 정말 턱걸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설마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예수님도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적어도 우리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와 같은 죄인들도 어떤 죄이건 간에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자꾸 우리가 주의 은혜와 구원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랑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까이 다가가고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은혜 안에 변화되고 낮아지고 새롭게 될 존재임을 여러분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14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에 대한 믿음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라고 불리던 그 사람에게조차도 얘가 변화되면 사도가 될 거야,
이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될 거야 라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여러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여러분 회심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믿음은요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은혜의 말씀을 청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더욱 큽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렇듯이 더욱 크고 완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청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질 것을 주님은 믿으셨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인 존재들이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전히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것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참 의심도 안 하시고 계속 여전히 믿고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건 정말 큰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한번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 당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담대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결코 영적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겸손히 나를 믿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위로와 소망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특별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델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든 사람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긍휼하신 가운데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왜 믿으실까요?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야, 저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용하시는데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내게도 주님이 만나 주시겠구나, 내게도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믿으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치 못함이 없고 구원치 못함이 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러한 은혜의 모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가장 분명한, 가장 반듯한 구원의 샘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까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새 삶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